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신약 161면에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겠노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청년부와 그리고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어느덧 청년부 사역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지만 참 긴 시간 동안 청년부를 맡으면서 누군가 저에게 청년부를 그렇게 오래 맡다 보면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고 싶은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 정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이 청년의 때가 밝고 행복해야 되는 때지만 생각보다 청년들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 취업의 문제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청년들을 만날 때 그 웃음 뒤에 그늘이 있다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픔을 알기까지 생각보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운 일, 축하할 일들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나누기 어려운 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남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쯤은 가지게 됩니다. 가정의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 흘리시는 분,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한숨 쉬시는 분들, 직장에서 상처로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사람으로 인한 실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어쩌면 이 고통의 골짜기들을 지나왔고, 어쩌면 지금 지나고 있고, 혹은 앞으로도 그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런 아픔과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그래도 좀 그런 고통이 비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눈물 짓고 상처로 인하여서 한숨 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 둘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자연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것이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냐는 이 질문. 어떻게 보면 답을 해주지 않는 이 질문을 계속 붙들다 보면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고통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여름철에 모기나 집에서 바퀴벌레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쓸모없는 것들을 왜 창조하셨지? 도대체 모기와 바퀴벌레에 쓸모라는 게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을 때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의 쓸모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론 은혜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서 내 삶의 이 고통은 어찌된 일일까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의 질문의 종착점은 어느덧 이런 고통이 과연 끝이 있을까? 하나를 넘어서면 또 다른 것이 찾아오는 것 같은 영원히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의 끝이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이런 고통에 과연 답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세 가지 질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건지, 이러한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고통에 답이 있는지, 이 무겁고도 이 절실한 질문을 마음에 함께 안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났던 어둠 가운데 있던 한 맹인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어떻게 우리의 고난이 보석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오늘 1절에는 맹인을 소개하며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우리가 이러한 형편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참 안타깝다. 참 딱하다라는 마음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특별히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을 봤을 때 그 원인을 죄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누군가가 선천적인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있으면 저거는 분명히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럴 거야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맹인을 바라보며 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 불행한 일, 저 불쌍한 일, 저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저것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 우리는 질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 저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죄지어서 지금 벌 받는 거지요? 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든지 아니면 왜 다른 사람은 다 평안한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냐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냐고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 섞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고통을 당해보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통이 너무 힘든데, 이 상처가 너무 아픈데 어떻게든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이 상처의 원인을 찾고 싶기도 하고 그 책임을 나한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나 심지어 하나님한테로라도 돌려야 그나마 내 안의 불안함과 답답함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이 제자의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셨을까요?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 불행, 저 일어나면 안 좋은 저 일이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질문이 틀렸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무엇이라고 답하셨습니까? 이 일은 죄로 일한 일, 불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일의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 이 말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저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저주 때문이라고 늘 듣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라고 말하니 제자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하듯이 우리도 때로 우리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질문이 잘못되면 결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일은 불행한 일이야. 이렇게만 됐으면 됐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았어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신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린 이러한 일들 겪을 때 사람들은 그거 재수가 없어서 그래. 그냥 우연이야 우연. 아니면 네가 뭘 잘못해서 그렇겠지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을 바꾸지 않으면 고통에 대한 바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고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하며 자책하거나 저 아이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들다라는 원망의 화살을 돌리기 전에 이제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다루기 어렵고 힘겨운 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부모인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한숨만 나오고 답답해 보이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교회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인격과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받고 절망하는 대신에 이제는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불편하고 어려운 이 관계 속에서 과연 제가 무엇을 배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이 질문 하나 바꾸는 것조차도 참 힘이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아주 오래 눈물로 씨름하며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냐는 질문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질문을 교정해 주신 후에 맹인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지금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에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짓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당장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걸 눈에 붙인 채로 실로암이란 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입니다.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좋게 표현해서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지, 사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비합리적이고 심지어 모욕적으로까지 느껴져도 사실 이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실로암이 어떻게 위치해 있느냐를 알면 더 이해를 하실 건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실로암의 사진인데요. 아래에 작은 냇가 같은 곳이 실로암이고, 지금은 그래도 정비를 잘해서 계단이 있지만 옛날 시절 2000년 전에는 계단도 없이 가파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를 누가 가라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침으로 짓이긴 진흙을 눈에 붙인 맹인이 바로 저기를 통해 내려가서 씻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제가 우리 실버 좀 몸이 편찮으신 성도님에게, 권사님, 집사님, 오늘 1층까지 내려가실 때 눈 감고 가세요. 엘리베이터 말고요, 계단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저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지혜로우시다, 제가 꼭 그렇게 할게요, 누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이 맹인에게 주어진 질문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맹인은 이 명령에 주저하거나 따지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으니 육감 같은 게 발달해서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실 살짝 보이는데 그냥 안 보인 척하고 있는 무늬만 맹인이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맹인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맹인의 순종을 이끌어낸 것은 그의 삶 전체를 짓누르고 있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누구는 불쾌해하며 비합리적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나버릴 수도 있었지만, 맹인에게는 지금 이 고통이 너무나 실제적이기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함과 아픔이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역설적으로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많은 장애물들을 뒤로하고 뛰어넘고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발견합니다. 고통은 사실 매우 힘듭니다. 고통은 겪지 않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고통을 겪으면, 아픔을 겪으면 너무너무 싫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은 때로 우리를 혼자 두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뜨리기도 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절망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고통의 자리는 내가 붙들고 있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 전에 우리가 함께 370장을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2절 가사처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업이 망하고 배신을 당하고 내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지금 나의 삶에 찾아왔을지라도 그것이 진짜 불행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불행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 힘과 경험만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고집부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삶이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심지어 고통을 사용하셔서라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오늘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기억고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러한 고통 가운데 머물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매 시간, 아니 매 초마다 이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혹은 정신없이 살아갈 때는 잊혀진 듯 하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어느새 나를 다시 깊은 수렁으로 다시 이끌어가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 분이 계시다면, 맹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고통을 통해서라도 최선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붙드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11절은 눈을 뜬 맹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제까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맹인이 맞았나?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맞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럴 만한 게 선천적으로 눈이 먼 것은 절대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맹인이 눈을 뜬 것은 말 그대로 눈 뜨고도 믿지 못할 만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내가 그가 맞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사람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 맞다면 어떻게 너의 눈이 떠질 수 있었느냐? 그때의 맹인은 11절의 고백을 통해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은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란 사람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게 그의 간증의 전부였습니다. 이 짧은 맹인의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 고통에 과연 답이 있냐는 그 질문에 답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고통의 만병통치약 같은 건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마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맹인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여보기도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얘기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았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로암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흙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로암이 답이 아니고 진흙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진흙을 사용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용한 진흙이 예수님이 가라 하신 그 실로암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세상에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맹인을 찾아오셔서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 답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맹인을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단순히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주셨고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우리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고통과 아픔도 상처도 슬픔도 우리의 노력이나 환경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치유될 것을 믿으십니까? 세상이 미련하게 여기는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고 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똑똑해서 너무나 쉽게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의 짧고 제한된 경험을 크게 부풀려서 나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판단하려고 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고통의 의미를 함부로 단정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평가와 판단을 멈추십시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비난의 손을 거두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바뀔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마치 예수님이 오셔도 바꿀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그 문제를 붙잡고 놓지 않는 여러분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때로 내 생각,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다를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듯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함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피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고통을 사용하셔서 마치 용광로의 뜨거운 불처럼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적인 그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를 순결한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셔서 고통 그 자체를 빛나는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녹여낸 고통은 우리의 삶에 빛나는 보석이 된다.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녹여낸 고통은 우리의 삶에 빛나는 보석이 된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시지만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지금까지 들키지 않고 숨겨왔던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셔서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정결하고 성숙한 그분의 자녀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녹여낸 우리의 고통의 경험과 우리의 아픔의 기억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변하거나 결코 바래지 않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맹인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말씀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특별히 여러분의 그 아픔과 여러분의 그 고통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셔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요. 이 시선은 김명선 씨라는 찬양 사역자면서 전도사님께서 만드신 곡입니다. 이 곡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 중에 이렇게 이 곡을 소개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제 신앙이 견고하고 사역적으로 활발하고 생동감 넘칠 때 만든 곡이 아닙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 죄송스럽고 스스로에게 자신 없어 할 때 작은 마음으로 바닥을 보고 있을 때 선물처럼 주신 곡입니다. 돌아보면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거나 앞이 보이지 않아 주저앉거나 상처로 낙심할 때마다 나에게로 향하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기적처럼 내 삶에 주의 역사가 됨을 경험했습니다. 이 김명선 전도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이 고통과 상처로 많은 시간 눈물과 몸부림으로 그의 삶을 채워갔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전도사님을 회복시키시고 시선이라는 보석과 같은 찬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고백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